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그리고 13장을 보면 유독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에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이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는 그런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보호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원문으로 보면 이 경고, 마시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자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12장 이후로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결코 이제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저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어머니에게 또 많은 실수를 하셔서 제 마음속에 그때 교회를 다니며 술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되면 술 먹는 목사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물론 또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이제 별로 표현을 안 하다가 이제 술을 드시고 나면 이제 표현이 과해지죠. 뭐 치중 진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아버지께서도 이제 일을 하시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이제 이해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스스로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그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이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물론 지금은 아버지께서 잘 안 드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 공격하는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것,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계속 그날에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이제 만들겠다.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을 한번 들어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들 수 없을 정도의 돌을 들고자 하면 들지 못하고 이내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되죠. 혹은 그 돌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이제 내가 발로 차겠다 하지만 내 발만 아픈 그런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를 함부로 옮기려 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민족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돌을 건들거나 옮기려 하는 자, 예루살렘을 해치려는 모든 민족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만만하게 보고 덤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이제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2절과 연결이 되죠.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결국 유다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거운 돌이 된 예루살렘을 그들이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이제 같은 의미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는 상황을 말하지만 포위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미. 그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그들이 아무리 포위하고 그들이 치려고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앞에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성읍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결국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여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때 당시만 해도 첨단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탄자는 보통 기병대를 말해요. 기병대, 어떤 그런 군사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눈이 멀게 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미래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내가 유다 족속은 돌보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돌본다는 말은요, 내가 유다 족속 위에서 내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그 시각적인 표현, 이것처럼 큰 구원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가나안의 그 여정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내가 돌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갓난쟁이, 갓난 아이를 키울 때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막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는 그런 시절에는 사실 크게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물론 그때도 신경을 쓰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서서히 무언가를 짚고 또 막 걸어 다닐 때 잠깐 눈을 돌리면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부모가 그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족속은 특별히 돌보시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의 지도자들의 그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그들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거짓된 목자들로 인해 은총과 연합이 11장에서 깨졌지만 그날에는 달라질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달라진다. 여호와가 이들을 강하게 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만들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같이 만들며, 나무와 곡식단은요 주변을 에워싼 그 민족들을 말하고요, 그 사이에 화로와 횃불은 유다를 가리키는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죠. 유다의 승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거하게 되는 은혜의 결과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다윗의 집은요 유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주민은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특권층, 그러나 유다 장막은 모든 일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이 장막이 특별히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서 유다를 총칭한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장막, 일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것, 그건 우선순위거든요. 지도자들과 특권층보다 일반 백성을 우선시하겠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빈부의 격차, 어떤 그런 자격, 그리고 어떤 그런 명예와 또 어떤 권력의 순서에 의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된다고 해요. 다윗은 강함이죠. 저는 이 8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유다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승리를 이뤘고 안정기를 이뤘던 시기가 바로 다윗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던 시대인데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늘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을 통한 메시아를 암시하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친히 내가 내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그날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갑자기 메시아의 예언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자들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 하였지만, 돌아가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그들이 애통하고 참회하며 통곡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 애통하는 마음, 곡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고 애를 써도 회개의 눈물이 가식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수련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이 빨리 집회를 마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나누었죠. 야, 친구들아, 우리가 빨리 울어야 전도사님이 집회를 빨리 마친다. 그래야 놀 수 있지. 우리 빨리 울자. 예. 이 온갖 상상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울었던 제 모습을 반성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쥐어짠 눈물과 통곡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하면,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애통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애통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도 아내들. 계속 족속 아내, 족속 아내. 여러 지파를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따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예언 가운데서 집단으로 취급되었지만 사실은 각 사람 개개인이 따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부부일지라도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간혹 신방 가면 남편이 그런 얘기하죠. 저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아내의 믿음이 좋아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서야 한다. 남편과 아내도.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요, 개인의 몫이에요. 아무리 물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이드의 역할인 거죠. 중매쟁이가 주선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두 사람의 몫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스스로가 먼저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사람마다, 각 사람이 따로 자기 심령을 치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따로 나오는 족속들, 다윗과 나단 왕족을 말하고요,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지도자든 평범한 백성이든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회개의 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근 아래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날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이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흔들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기면 그 모든 것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서는 계속 그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2절, 13절, 14절,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반드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 안에 기복적인 것들이 들어오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사탕처럼 달달한 말씀만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회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전할 때 그 진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가 각자 따로 이루어진다면, 그 회개가 모여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가족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라는 집단 아래 있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너지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애통하며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금은 참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그들을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참회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참회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